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정말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정말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한 5주 정도 남는 건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온라인 예배로 만났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내년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간도 바뀌고 또 예배의 어떤 형태도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 정말 신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라는 부분에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그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담아주신 창조의 의미와 원리,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부합하는 삶, 그것에 정말 그 계획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그 모든 관계들을 유지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그렇게 성경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창조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올바르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와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삶의 의미가 조금은 찾아지는 시간이었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나와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들로 여러분들이 변화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마지막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창조된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공간인 바로 세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이외에 창조하신 모든 자연만물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게 창세기 1장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죠.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담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며 그
그것들을 지배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다스림, 인간이 이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 뭐였죠? 그 대상이 부여받고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일, 그게 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담아두신 의미와 목적을 찾게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들이 그 의미, 자신이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의미를 찾게 도와주며 다스리는 인간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다스리는 관계와 또 내어주는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또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관계 안에서도 왜곡이 시작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망쳐놓았고,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든 자연 만물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인간에게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전까지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존재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며 다스리는 존재에게서 이제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리고 주는 것이 아니라 뺏는 관계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내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요. 인간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나에게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주는 그 어떤 존재가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 만물을 가지고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열매를 주는 나무의 존재가 위대해 보이고, 하늘 위에서 비를 주는 구름의 존재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소리치며 하늘을 가르는 천둥번개가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존재가 있다라고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강력해 보이는 무언가를 세워놓고 자신들의 신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이돌이죠. 사실 자연 만물에게 있어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해 볼 수 있는 아이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아이돌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격을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존재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무슨 제목 보고서 무슨 제가 BTS나 블랙핑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나요? 그런데 이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아이돌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내가 저런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그들에게 투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세우는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강력한 존재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언가를 그 사물에 투영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죠.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연 만물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원래 무엇이 하는 일이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사는 일이잖아요. 나만 중요해. 하나님 필요 없어. 옆에 이웃 필요 없어. 자연 만물 필요 없어. 저거 날 위해서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내 눈앞에 있어야 뭔가 해줄 것 같고 안심이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나무를 가지고서, 돌을 가지고서 어떤 모양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명령으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자신이 다스리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존재에게서 너희는 왜 너희가 다스림을 받고 너희가 그것에게서 의미를 받으려고 하니? 내가 의미를 찾아주어야 하는 존재에게서 찾으려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나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드나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요? 많은 이들이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명예 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의미가 채워지고 자신의 인생이 설명될 수 있다라고 믿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 삶이 좀 더 편해지는 것은 맞아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로부터 나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대상은 사실 그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신에게서 무엇이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스림을 받아 상륙하고 번성해야 하는 자연 그 모든 만물들이 자신의 것들을 인간에게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파괴로 나타납니다. 죄의 세상에서 자연 만물이 받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물조차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자, 어떤 분이시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자연 만물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지를,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아이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이 세상 안에 들어온 죄가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관계를 바로 역행시켰다라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이어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아이돌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하고 가져야 하기에 그것들을 뺏고 파괴하는 일들을 그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스림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또한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학업도 이제 이 1년 동안 남은 학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학업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 잘 지켜주시고 그 학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을 정말 새롭게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은 제이어스 찬양팀이 부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또 지치는 가운데 있겠지만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추천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어떤 시간이든 저에게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답답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저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공과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2021년도 새롭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